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렇게 돼 있어요. 피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시작. 겸손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존귀하다. 존귀가 무엇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존귀하면 영광과 대치될 수 있는, 영광과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존귀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고귀하다. 그래서 참 권세, 힘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때 참 조영기 목사님 앞에 서서 안수받는 것 굉장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았었죠.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 앞에서 안수받기를 원했을까요? 거기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무슨 권위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권위, 존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고, 같은 값이면은 우리의 저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신 저 목사님께 가서 엎드리면, 고개 숙이면, 안수받으면 우리에게 막힌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수받기를 원하죠. 오늘날도 시료원사가 있다 하면은, 소문이 나면은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고 자기의 심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신 분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시대의 교부로서 가장 유명한 교부가 있다면은 어거스틴 교부를 볼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 많은 사람들이 참 신학 조직과 구원의 확신을 받는데 그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와서 어떻게 저렇게 존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리 한 시대의 조영규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부러움이 있었죠.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졌을까.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참으로 귀한 분이 있을까, 존귀한 분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찾아가서 참 어떻게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런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거 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실망스럽죠. 또 다른 비결이 없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무엇입니까? 했더니 세 번째도 역시 뭐라고 했을까요? 겸손입니다. 한때 이 어거스틴은 사실 보면 방탕한 흑암방탕하다. 그야말로 공허하고 흑암 속에서 허무함을 가지고 어두운 세계에서 놀았던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야말로 철없는 어린아이 때는 순수하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나갔지만 조금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지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3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자행하는 저렇게 못된 인간이 어떻게 저 인간 되겠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답답한 건 누가 더 답답할까요? 엄마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모니카. 시작. 모니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엉뚱한 여자들 만나서 어떻게 사생활을 만들어서 집에 이거 당신 아들의 아이요 하고 갖다 던져놓고 여자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그 안타까움.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이 모니카 어머니가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오히려 이 내 아들은 가까이 오는 것보다는 그 사회 속에서 악을 행하고 허랑방탕하니 이제 나 기도 그만할래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정신 차려서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이 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요, 나 도대체 이 아들 보면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 돌아올 줄 모르고 변화될 줄 모르는 저 어거스트를 나 포기하고 나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또 뭐라 했을까요?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이 수납기가 지나가는데 우작 촥 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벼락이 하필이면 그 나무를 때리면서 친구가 갑자기 고절리에 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 이야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라고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데 어느 날 한 골목을 지나가는데 정말 우리 듣지 못하는 찬송가 소리가 있는, 어린아이 찬송가 소리가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 마음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게 세상 것으로 아무리 취해도 내 만족이 없는데 오늘 다시금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고쳐지면서 치고 갑자기 가고, 또 이렇게 한 부분에서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 읽을 때, 특히 로마서를 읽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승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성령의 삶을 통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어거스틴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기 잘난 맛으로 나갈 때에 그 순간은 짜릿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 돌이켜볼 때에 이게 뭐야? 자기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 여기에 묶여버리고 아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계속 말씀 묵상을 보내는데, 목사님요, 제가 단 1도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왜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이 말씀이 아무리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오늘 이 시대에 세상 것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두운 세력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죠.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립시다. 어떤 분에게 예배 목사님 아직은 안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전화 끊읍시다. 그리고 끊더라고요. 참 보면은 여전히 세상 것이 커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저주는 특별히 연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에 연금이 나에게 뚝뚝 떨어지는 그거 받아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25일 이전에 들어오는 그 연금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거 받아가지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어두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0절, 21절 한번 같이 성경책을 꼭 열어놓으시고 보십시다. 거기에 보니까 21절 그러나 예수는 뭡니까? 성전에 된 진리를 따르는 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나니 예 21절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잘못했네요.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어디에요? 참빛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참빛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이 진정한 우리의 참 생명, 구원의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전한 점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훌쩍 건너뛴 것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새삼하려다가 뒤쪽에 다시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건너뛴 것을 의도적으로 건너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 보면 그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 요한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를 주는 요한. 그러니까 참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존 하는 거 있잖아요. 존이 원래는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누구 이런 존을 쓰는 그런 부분들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 같은 동맹이인 사민들도 참 많이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19절의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강력하게 회개하라 뭐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완전히 보면 저 사람이 누구냐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세례를 베푸는 이것이
누구의 근인지를 지금 따지고 드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세례요한의 그 세례요한의 그 말씀 선포가 사람에게냐 아니면은 누구에게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 가감없이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강력하게 그러니까 당신 도덕질을 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야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 꼭 바로 둘러치는 것이 아니라 딱 걸으면서 당신 어디 누구를 만났지, 누구한테 사기쳤지, 아야 소리 못 듣도록 그 마음을 콕콕 찔러내는 거예요. 콕콕 찔러. 그럴 때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당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얼거분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블랙박스 딱 한 번 보여주는데 아야 소리 못 듣고 예, 제가 졌습니다. 아예 딱 깨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고 우리가 볼 때에 이 군이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항복, 나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믿습니다. 여기 가감없이 세례요한이 당신은 남의 것을 속였어. 당신이 과한 세금을 지금 거두고 있어.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한 세금만 받으시오. 그렇게 지적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이죠. 마치 구약의 다윗 시대의 그 나단 선지자와 같이 나단 선지자는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 당신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어.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자 왕이시여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비디오를 그야말로 CCTV를 딱 설치해 놓고 저 보디바를 맞나요? 그 바세바인가요? 예, 바세바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잠자는 것 하나하나 찍어서 당신 이거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하나를 쫙 풀어갑니다. 어떤 부자집에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그의 반면에서 가난한 집에는 정말 자식같이 어린 양을 하나 잘 키우고 있는데 이 부잣집에서 귀한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서 살찌고 좋은 양들은 하나 놓고 가난하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손님에게 대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요? 이런 망한 놈이 있나? 이런 놈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감없이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에 다윗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남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소리구나.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마침 나단 선지자가 누구의 근입니까? 신하의 근위로서는 그렇게 절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근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정말 군인들에게 그리고 세금 받는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군말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에게 회개하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이 근위는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라. 그러면은 당신은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누구냐?
예레미야냐? 이사야냐? 아니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과 또 선지자 역할을 한 엘리야냐? 물었더니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누구의 근이? 하나님의 근이로 선포했던 것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실 누구일까요? 그는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늦둥이 아들. 우리가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에서 사건이 하나 있죠. 두 늙은 노부부입니다. 누구가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가도 성물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여보, 우리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후세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한 번은 제비를 뽑는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 뭡니까? 이 성전에 분향하는 것,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성전 분향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가랴야, 너의 소원이 있지? 예, 내가 당신의 부인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에 이 사가랴는 현실 앞에서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월경이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벌을 받게 됩니다. 네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줍니까? 네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그 아이가 출산하거든 너는 이렇게 써라. 그의 석판을 가지고 뭐라고? 요한이라고 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참 그의 출생이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애지중지 자랐겠죠. 어느 날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는 집보다는 오히려 고요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광야로 빈들로 나간 사실을 성경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빈들에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쳤던 어느 날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강력하게 빈들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역할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감없이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례받는 그 과정 속인데 그 이전에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시대적 귀한 사명 가지고 삐뚤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이 사이에 3장 이어진 거 보면은 3장에서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3장 끝에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도 전체장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전파하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게 보면 그가 구체적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걷게 하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빈들에서 그야말로 회개의 세례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이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마디로 자신은 확성기로, 자신은 이 앰프로 끝난다. 외치다가 끝나는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중에 보면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왕 앞에 체포되고 왕의 생일 잔칫날에 그의 목이 잘려서 소반위에 올려지는 이 억울한 순교의 자리에 세례 요한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소리가 헤롯 왕이 당신은 죄인이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본 아내를 샀느냐 그러면서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왕 앞에서 당당하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지금 전파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기 왕의 생일날 누가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얘기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십시다. 22절에서 23절 보면은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고 마치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딱 만났는데 그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보세요. 앞에 잘 끌어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에 이르러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더라는 거죠.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1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자신은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야말로 물에 푹 잠겨서 이렇게 해서 침례 세례를 주는 이 과정 속인데 때마침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니 예수님 제가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세례를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아니다는 거예요. 허락하라. 네가 계속해서 세례를 받아. 세례를 허락해라. 내가 세례를 받겠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얘기죠. 오늘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 그러니까 물에서 푹 잠기고 딱 다시금 숨을 쉬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또 뭐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푹 잠기면서 대기하고 나가는데 유독 예수님께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동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믿어졌어요. 야, 그렇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내 사역이 끝났고 이제는 그분의 사역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아, 내가 이 사역은 여기서부터 끝났구나. 내가 내 역할은 끝났으니 저분이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내가 마치 길 닦는 역할을 했구나. 길 닦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29절 본문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여기에 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 이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 예식을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이 많이 오죠. 신랑의 친구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부의 친구들. 야, 참 저 친구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결혼을 한다 하면 야, 마리아는 진짜 행복하겠다. 요셉을 만나니까.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는 저 마리아는 정말 평생을 두고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정말 부러워하는 거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랑이로다. 장가들기 위해서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 친구들을 그 신랑의 음성을 들었던 이 신부들의 친구들이 와, 이제 정말 이렇게 대접받는 이 여자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아마 구약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비로 택함을 받을 때 졸지에 정말 천하게 살았던 그 에스더가 그야말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정말 완합했을 때에 왕이 특별히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신부로 발탁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저 왕 앞에서 저렇게 사랑받고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는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여기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와, 정말 기쁘다. 신랑이 오신 것을 대해서 기뻐할 뿐이다. 그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아들 오심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내 모든 권한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 친구들의 그 부러움과 기쁨이 곧 오늘 우리의 진정한 이 부러움과 기쁨으로 언제나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광야에서 외치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오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게 1도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앞에서 예수님이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일들을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 제거를 했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는 뭐가? 물과 성령으로 뭐하는 거? 세례를 준다. 나는 세례는 다만 무슨 세례를 줬다고요? 물 세례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만히 다시 한번 원점으로 올려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결례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 보니까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정결의식, 그 세례를 주는 이것이 서로 변론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또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느냐,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한마디로 아니라는 거죠. 26절 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봤더니 세례를 받은 이후에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일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힘 있고 나에게 큰 중차대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귀한 분 저분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저분 앞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막 몰려들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보니까 이 예수님께로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그야말로 물과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 안에 들을 때에 요한은 한마디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죠? 27절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위가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땅에서 무엇이 세상적인 지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권위,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독생자의 아들의 권위가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우리가 끝에서 그는 흥해야 된다. 그는 성공해야 되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됩니다.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와서 새 목회를 할 때에 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은 이제 내가 나이가 되었으니 나는 쇠해야 되고 이제 꿈을 가지고 더 큰 사역을 할 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실어줍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옥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여드는 것이 나는 단 1도 내게 시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게 그에게 모여드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26절이죠. 26절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일부 얻었던 게 어떻게 저렇게 빼앗아가는가. 제가 여기에서 참 이 한 주간 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영혼을 세웠는데 저시 영혼을 세워가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해서 일꾼 되나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정말 나를 떠나서 좀 큰 교회 간다고 버젓이 보는 앞에서 배신하고 돌아갈 때 제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저놈이 저렇게 나에게 철없이 와가지고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띄었더니 조금 세력이 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저렇게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저렇게 큰 교회 가서 들어붙고 앉았는가 할 때는 마음이 되게 아파요. 솔직한 마음.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가만히 봤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옮겨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위속이라면은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받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세례요한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새하에 던져지만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분의 악기를 닦는 일만 했을 뿐 내가 영원히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새 얼마나 여기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끼리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자칫하면은 목사님이 새로운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린 아이들도 보십시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100%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문제는 뭡니까?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아들에게 나에게는 신경을 안 쓰고 둘째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가끔 보면은 눈도 찌르고 꼬집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속으로 좀 깊은 아이가 되면 나도 사랑하지만은 갓 태어난 동생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철든 아이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례요한은 그렇구나. 내 본분이 여기까지구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마지막 이 사역을 하는데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회개시키고 또 돌이켜서 제가 거듭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앞으로는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없어도 그분에게 다 따라간다면 나는 족하다. 나한테 1도 뭡니까? 시기질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그분은 잘 되게 되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내 역할이 끝났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동시에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당신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었는데 그 순간 감옥에 갇히는 옥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자유의 몸이 아니라 얼마 못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톤을 이어서
세례 요한을 바톤을 이어서 이제는 복음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칫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 예수님께 만족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갑니다 할 때에 쓰라림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께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나의 만족은 내게 오는 것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가는 것이 나는 만족한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만족이면 나는 족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누가 성공해야 된다? 예수님이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마땅히 우리는 해야 할 뿐이고 종의 마땅한 입장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섬기는 자, 이게 겸손한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인도에서 섬겼던 테레사 수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에 있어서 그렇게 섬겨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인정받을 때 수녀는 시기 질투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섬기는 자가 어떻게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엎드려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아픈 그 자들의 모습을, 아픈 자들의 상황에 집중되는 거지 누가 상받고 누가 인정받고 그게 쓰라리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목적이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섬겨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높여줄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때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에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태야에 물을 떠서 설성으로서 이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끼를 수가 있습니까? 난 절대 발 못 씻습니다. 절대 예수님께 발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그럼 발 씻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 온몸까지도 씻어주세요. 아니다. 발만 씻으면 족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스승된 자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뭐하라? 낮아지면서 섬겨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데 나는 빛을 주고 요거 주십시오. 요거 하시오. 요거 물 주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굽히면서 먼저 섬기는 일을 본을 보였을 때에 저런 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요. 조금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쓰레기 줍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한 영향이면 나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지저분한 거고 늦어버린 게 있으면 내가 믿는 자로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섬겨가는데 내가 사는 그 현장 속에서 더러워진 것, 어지럽은 것 내가 고개 숙여서 섬겨가는 것이 마땅한 믿는 자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교회 주변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작은 믿음으로 선한 영향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낮은 자로 섬겨갈 때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뭡니까? 비전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예수는 꼭 명심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겠다. 그게 뭐가 드러나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 세례 요한의 성령과 진정한 세례 요한의 겸손이 거기에서 묻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도 예.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도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내 몸이 마치 걸레와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빛나면 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내가 목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드러난다면 내 사명이 끝난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 그것이 곧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을 봤어요. 세례 요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지만 딱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올수록 그분에게 다 몰려가도 나는 일도 내게 섭섭함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드러나야 될 부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